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었던 저희들을 주께서 복음의 귀한 사랑으로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죄를 인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주신 것으로 주님 흘려주신 귀한 피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아버지로 섬겨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여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버려주신 우리 주님 앞에 저희의 비천한 마음을 들여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도 주님을 사랑하되 저희의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까지라도 다하여 주님 사랑하며 이 땅의 남은 생애를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몸소 이루신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어찌하든지 저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힘껏 증거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영육간에 도우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교회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명하시는 대로 주님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에 충성스러운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모든 선하신 뜻을 유감없이 이루어드리는 귀한 지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임원 수련회로 저희를 함께 모아주시고 귀한 교제를 갖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땅히 다루실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배우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새로운 마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충성스러움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을 저희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임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기까지
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기억하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지금 당장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7년 환란에 들어간 어느 소년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했던 그런 내용을 책으로 잘 쓰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읽으신 분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정말 그 사건이 지금 딱 이루어졌다. 그럼 만약에 이 자리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그거는 참 힘든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드는데요. 오늘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에 열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걸 마지막 시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주제를 받아서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이때도 저 머리를 들지 못한 채로 아주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시는데, 저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르게 인식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장갑을 낀 채로 손을 움직이면 물론 저희 앞에서는 장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 장갑을 움직이는 주체는 장갑 자신이 아닙니다. 장갑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손이 장갑을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라는 장갑을 움직이시는 주인, 이제 이런 의미를 조금 어려운 말로 주권, 역사의 주권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뜻으로 히스토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께서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분,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선 안에서 움직입니다.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제 먼저는 종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대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을 읽게 하고 혹시 무엇이 느껴지나를 인터뷰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도 그 성경이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거의 연결을 못 시키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역사 중에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요, 혹시 역사 속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예수라는 말을 하고부터는 좀 이제 적대시하는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이 역사 속에 지난 2000년간의 역사 속에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핍박을 받고 실제 많이 죽기도 하고 십자군을 비롯해서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 정부는 600만 유대인을 살해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독일 나치 정부가 유태인을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기독교인들이 자신을 죽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유대인의 신분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핍박한 원수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 인간 취급하지 않고 심지어 테러를 하기도 하고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17,000명 정도 메시아닉 주라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들은 거의 목숨 내놓고 믿는 겁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인데 물론 그들이 다 저희 같은 그런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것만 아니어서 좀 아쉽기도 한데요. 아무튼 유대인으로서는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버거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비단 우리 시대 유대인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부터 사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는 그런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은 참 이상하게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증오했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실 때 그 기록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과 성취,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저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나 그의 성품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단적으로 이제 에스겔이라는 책을 공부해 보면요. 에스겔이라는 책에 가장 많이 반복된 한 문장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이런 일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어떻게 된다고요? 알리라. 이런 말씀이 에스겔이 한 70번 정도 반복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너희가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알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구약성경에 300번 넘는 예언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된 분이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생활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요. 그런 분도 없으시고 그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의심이 되신다. 그런 분도 안 계시는군요. 계셨습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가장 정확한 정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데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는 성경대로 물론 거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뭐죠? 네? 이걸 위해서 죽었다고 하시던데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과 견주어서 성경과 비교해서 과연 그가 죽으신 것이 성경대로 죽으신 거고 그가 부활하신 것이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도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걸 예언한 성경을 보신 분이요? 뭐 죽음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사야 53장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고 시편 22편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언인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한 걸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요? 하이버네이팅 아니시죠? 취침 모드 아니시죠 지금?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구약 성경에서 보신 분? 김 집사님? 김만겸 집사님? 이거 짜고 한 건 아니고요. 네.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내용이 바로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그게 왜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을 설명하는 사건일까요? 3일길. 네, 3일길. 아브라함이 그 브엘셰바에서 말씀하셨던 모리아산까지 아이를 데리고 걸어갔던 시간이 3일길. 이거요, 3일 만에. 아브라함은 사실 브엘셰바에서 아이의 생명을 포기했는데 3일 후에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빗대서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또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그래요, 요나.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이제 예수님의 그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당시에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저희도 포함해서 태어나고 죽었습니다마는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난 유일한 한 사람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인간이 처음 범죄하던 장면에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시작했고 선지자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도 설명했고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직계 자손으로 오실 거라는 것도 약속되었고 그 예수님의 생애가 구약 성경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님이 태어나실 타이밍에 대해서요. 시점.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라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사실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BC 600여 년경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벨론 제국에 잃게 되었었고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70년간 포로 생활했고요. 시편에 유명한 시입니다마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도다. 사실 그 정황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자신들의 범죄로 그 좋은 땅을 다 잃어버린 채로 이방 땅에 종노릇하면서 모진 수욕을 당하면서 얼마나 그 시온을 그리워했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아무튼 70년 만에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중건하고 다시 그 땅에 정착을 하고 살았었고요. 마지막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사실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요. 중간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암흑시대라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선지자로나 아무 방법으로나 그들에게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혹시 여러분들 부부지간에도 말 안 하고 지내시면 너무 감사하고 편하시고 행복하고 그러시던가요? 어느 정도까지 말 안 하고 지내보셨습니까? 부부지간에?
그냥 생각해 보시니까 1년 동안 말 안 하고 사시게 그러신가요? 와, 생각해 1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한 400년 동안을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광야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누구게요? 그 사람들이 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그 사람은 회개 세례를 전파하러 온 것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의 진짜 역할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에 그 다니엘이 70일에라는 예언을 주님께 받은 게 있었는데요. 그 다니엘의 예언 속에 가장 핵심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명령이 난 이후로 전체 70일에 중에 69일에가 지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고 나서 69일에가 지나고 나면 그럼 메시아가 끊쳐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시아의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면 이제 추적을 해서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건이 도대체 언제냐? 그걸 추적해보면 느헤미야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아닥사스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느헤미야에게 조서를 내렸는데 바로 그 사건입니다. BC 445년경 있었던 사건인데요. BC 445년으로부터 69일에, 일에는 7년이거든요. 69 곱하기 7이면 얼마 되죠? 483년인데요. 그러면 이제 BC 445년부터 48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가 언제냐? 언제인 줄 아세요? 서기 30년입니다. 그때 메시아의 죽음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시아가 서기 30년에 죽으려면 언제쯤 태어나야 됩니까? 아무튼 얼마 전에 태어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참 아쉬운 건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300가지 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주셨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자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안식일마다 읽기도 하고 외우기까지 했다고들 합디다. 근데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2000년 전에 주님이 처음 오셨던, 그걸 주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처음 오셨던 사건, 주님의 초림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요, 서기 70년 결국 그 땅에 사는 것조차도 박탈당했고 지난 2000년간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게 되었고요,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비단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요, 2000년 전 그 당시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에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사실 증거 부족은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누구도 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하셨고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전한 가르치심을 말씀하셨고요,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자연의 질서를 다 지배하셨고요,
바람과 파도도 명령하면 고요하고 잔잔하라. 조용해지고. 요한복음 5장에는 세례요한이 와서 증거했고 너희가 그 증거를 받아들이길 좋아했다. 그가 빛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는 빛 자체가 아니고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사람이었고 그 빛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었고요.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다. 나의 하는 역사, 곧 내가 이루는 그 일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기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37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이건 이사야서 53장 말씀입니다. 아마 선지자 이사야도 유대인들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40절이 중요합니다.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3장에 보면요, 오늘날까지라도 저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저희 마음속에 수건이 덮여 있는데요. 이유, 저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고 심지어 외우기까지 해도 뭘 말하는 건지는 못 깨닫게 됐다고 그래요. 저희가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희가 안식일마다 읽고 외우는 바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희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참 비극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질문해보고 싶은 건요,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기도 하고 유일하게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고 안 읽은 것도 아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읽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을까?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런 거였답니다. 너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은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거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너희라는 사람에게 해당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제 저희라는 사람들은 불행한데요.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저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주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고 오순절 성령이 처음 강림하셨을 때 복음이 처음 전해지기 시작했던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복음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마는 점점 지경이 예루살렘 유대인의 지경을 떠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점점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복음에 대해서 대단히 완고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도 보시면 사도행전 28장 26절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혹시 여기서 눈을 감고 계신 분 계세요? 오늘 제 주제가 일어나 머리를 들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일어나 머리를 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결국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제시됐던 복음은 유대인들이 거절한 결과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됐고 유대인들은 대신 그 무거운 책임을 추궁당해서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실패는 저에게는 대단히 좋은 거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실패는 저희의 거울입니다. 왜냐고요?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참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 시대와 2000년 전의 유대인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시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 합니다. 진정하게 믿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만은 어쨌거나 이제 표면적으로는 다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들 합니다. 칠년 환란에 들어갔던 그 소년도 처음에는 그렇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기 싫다고 막. 근데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때예요. 자신에게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사실 한번 문이 딱 닫힌 이유는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걸 배우는 것이 공부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기회인가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공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가에 대한 그건 참 중요한 공부인데요. 그들은 일단 마음이 완악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하게 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제껴놓고 인간의 유전에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유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탈무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탈무드라는 책은 실제 많은 책을 지칭하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성경은
타나크라고 자기들이 명칭합니다. 토라, 느빔, 케두빔 이 말을 줄여서 타나크라고 명칭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렇게 구분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책을 구약성경이라고 명칭하는 것에 대해 되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있지도 않은 신약을 만들어서 우리 책을 구약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이게 저희도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 쉽지만 어떤 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기보다는요. 자기가 받아들이기 편한 모양으로 그걸 바꾸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적당히 잘라버리고 어떤 건 좀 갖다 붙이고 어떤 건 이렇게 좀 모양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변형된 것을 믿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게 얼마나 많냐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미드라, 쉬, 게마라 이런 책들을 지칭해서 탈무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분량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유대교라는 종교는 성경을 순수하게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사상을 쫓아가는 철학입니다. 인간 철학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유대교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새 포도주는 헌 부대에 넣어서 들 일이 아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사실 유대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너무 이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저희 마음의 상태도 그런가에 대한 걸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저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가져다가 끼워 맞추고 싶은 건지. 마가복음 7장은 참 중요한 책인데요. 마가복음 7장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 엿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말씀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주님께 그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가 설명되어 있는데요. 7장 3절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무엇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지킨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 것이 부정해졌다는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고 싶으셨으면 그냥 제자들에게 좀 씻고 먹어라. 추잡다. 이렇게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입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존경하는 척은 한다는 겁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런 걸 겉과 속이 다른다고 하는데요. 겉으로는 온갖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을 다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8절과 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유전으로 돌아간 것이 그들이 결정적으로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고 죽이게 된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요.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보고 싶기보다는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얼마든지 노력하면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작된 겁니다. 그런 생각이. 그들도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합니다만은 그들은 성경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닙니다. 자신들의 민족적인 기대를 이뤄줄 메시아. 그들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만은 자신을 이롭게 해줄 신인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저 기적에 열광했는 줄 아세요? 표적에 열광하고?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행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표적을 기다렸던 건요, 그 표적을 이용해서 민족적인 염원을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적, 자기를 위한 표적.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다 보면서도 배척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서 패망했고 그 민족은 2000년간 어마어마한 고난을 지불해야만 했고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일어났던 유대인들의 역사인데요. 사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좋은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주님의 초림의 시대이고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주님의 재림의 시대인데 우리가 역사에서 어떻게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때다라는 걸 왜 확신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이유신가요? 그 느낌 사라지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시속 10만 8천 킬로 로주를 질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요. 총알보다 30배 빠른 속도 로주를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는 분요. 그래서 가는 건 멀미도 나고요. 느낌과 상관없습니다. 전혀 안 느껴져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요, 사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흉흉하게 느껴지시고 두렵기도 하고 어쩌야 되나, 그런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한다고 그로서리에는 물건들이 동나고 마스크가 없고 세니타이저가 2개 얼마라고요? 2개 50불요? 세니타이저가 구할 수 없는 희귀 상품이 돼버리고 이런. 여러분, 집안에 라면 사두고 쌀 사두는 게 대비가 아니고요. 그걸 대비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정말 오셨을 때 그 앞에 좀 부끄러운 사람을 서실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4장, 누가복음 21장 두 군데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주님이 마지막 때 벌어질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은 미혹이라는 말에 대한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24장에만 미혹이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냐면요. 11절, 5절에도 보시면 4절에도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이 미혹이라는 말은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미혹이라고 합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사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입니다. 39절에도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미혹이 돼 있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님입니까? 그 사람들이요, 우리 만희 왕께 찬양 드리세요. 아, 정말 그걸 비유풀이라고 그 사람들 말하는데요. 이만희가 성령이 되는 논리는 이런 거랍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성령이 되냐면요, 비유풀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대요. 여러분, 그 원숭이가 백두산이 될 수 있게 없게요? 네? 안 된다고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원숭이 똥구멍은 빨간데요. 빨가면 사과고요. 사과는 맛있고요. 맛있으면 바나나고요. 바나나는 길고요. 길으면 기차고요. 기차는 빠르고요. 빠르면 비행기고 비행기 높고요. 높으면 백두산이에요. 그러니 원숭이가 백두산을 둔갑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요. 그걸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정말 허접한데요. 지금 30만 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리잖아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처음에 얼마 안 될 때는요, 14만 4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막 열심히 했대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지금 30만이 넘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송의 상위 14만 4천이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요, 막 얼마나 막 기를 쓰는지요. 다 점수를 막 매기니까. 그들이 정말 뭐 영혼을 산에서 전도합니까? 아니고요. 14만 4천에 들어갈 점수 달라고요. 아유, 거짓말도 얼마나 뻔뻔하게 하는지요. 정말 저희는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 뭐라고 말할지라도요,
그것이 성경과 맞는가에 대한 걸 질문하셔야 합니다.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내 업으로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되 소견 인도한 자들이라. 소경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셔야 됩니다. 칠 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사실 영어 번역을 같이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요,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 기근과 지진 사이에 온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염병. 사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온역이라는 단어는 빠져 있는데요, 기근, 온역, 지진이 있을 것이다. 제가 서두에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병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만 한 11만 명 정도가 확진됐다고 하고요. 사망자 숫자가 3,600명 정도가 죽었답니다. 매스컴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서리 이제 물건들이 안 나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든지 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사재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게 성경에서 이제 이 온역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온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더니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기억나시죠? 첫 번째부터 좀 기억나십니까? 나일강을 피로 만든 사건. 두 번째는 뭐죠? 개구리. 근데 개구리라고 하지 않고 개라고 하죠, 그냥. 피게이파 이렇게 외우셨구나.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자 이렇게 외우셨구나. 아무튼 어떻게든 외우시면 돼요.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악질, 독종 이게 전염병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 메뚜기. 피게이파, 악독, 우박, 파리가 네 번째. 악질 독종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한테, 사실 바로는 굉장히 고약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이 악질 독종 재앙 때 그냥 너를 쳤으면, 너와 네 백성들을 싹 죽여버렸으면 전염병으로 네가 나에게 서지도 못했을 거다. 근데 내가 얼마든지 너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다만 내가 너를 살려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좀 대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다. 그냥 전염병을 싹 죽일 수 있었어요. 왜냐? 사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세요? 바이러스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것에요, 사람이 그냥 쩔쩔매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지금 세계가 덜덜 떨고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사실 그게 사람이에요. 사실 사람은요, 파리 한 마리에 눌려 죽어요. 건방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건방지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출애굽기 한번 찾아보실게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 보시면요.
그 독종 재앙 이후에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제 강팍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9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8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강케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요. 자기 스스로. 9장 7절 바로가 보내어 본 적이 이스라엘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런 명백한 증거를 봐도요 마음을 안 낮춰. 9장 14절 넘어가 보시면요, 내가 이번에는 우박재앙을 경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모든 재앙을 네 마음과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네가 신치한다마는 너 사람일 뿐이다. 내가 전염병으로 널 쳤더라면 벌써 없어졌을 사람이다. 16절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자고하고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여기도 이제 하나님이 전염병을 가지고도 일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무엘하 24장도 한번 찾아보시면요, 다윗의 치세의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그만 마음을 높여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백성의 수를 의지하고 싶었던 그런 죄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네 잘못에 대해서 내가 징계하는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7년 기근, 석 달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3일 동안 온역을 내리는 것. 온역이라는 게 전염병입니다. 골라라.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니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역이 내렸거든요. 24장 15절 3일 동안 내렸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셰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 명 죽었다고요?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작년 12월 말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요 3,600명이에요. 근데 지금 막 세계가 막 덜덜덜 떨고 있어요. 3일 만에 7만인이 죽었습니다. 역사 속에 가장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런 역병은요, 중세 패스트 같은 거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고 2,500만이 죽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쥐로 인해서 전염되는.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런 말에 너무 휘둘리는 것도 소경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요, 그렇게 되리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구나.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상황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신 거구나. 잠 깨셨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구나. 딴짓하지 말라는 거구나. 내가 곧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맞습니다. 아, 주님이 오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건 배후에는 주님이 오시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질문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희는 말 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사건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을 정말 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들어가 보시면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성경이 3,400가 전으로 번역이 됐다고 그럽니까? 지금 76억 인구 중에 96%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번역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핑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저희는. 저는 복음을 들을 찬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슬림의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별로 핑계 안 됩니다. 핑계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15절 넘어가 보시면요. 여기 적그리스도 등장에 대한 언급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요, 멸망에 가증한 이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대요. 이 거룩한 곳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세금으로 쓰는 동전 만들었는데 그 기념주화, 성전 새로 드리는 기념주화에 등장된 두 얼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성전을 재건하라고 조서를 내려주었던 페르시아의 사이루스라는, 고레스라는 사람, 키루스라고 하고 지금 저희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 한 얼굴, 그리고 또 한 분이요, 트럼프입니다. 아마 힘을 많이 써주고 계시기 때문에 진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 들고요. 사실 저희 시대는 이제 그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저희는 부분적으로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분위기는 아시죠? 조감도나 그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훈련하고 있다는 거나 재기를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나,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 재건 연구소 앞에 실제 600만 불 어치의 황금을 들여다가 옛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황금 등대 실제 다 만들어서요, 길거리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600만 불짜리를요. 들고 가면 어떻게 하냐고요? 방탄 유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둘러싸서.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32절) 넘어가 보실게요. 무화과나무의 비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했고요. 지금 7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이스라엘이 2600년 만에 독립해서 그 땅을 새로운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7장 이스라엘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 저희가 읽은 것처럼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땅이었는데 장차는 기경이 될지라. 사람들이 다 말하기를, 이야, 이 땅이 황무하던 이제는 정말 에덴 동산같이 되었구나. 저희 시대잖아요. 그 일이 실제 벌어졌고요.
그럼 이제 주님이 재림할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시는데 29절, 이건 저희가 기다리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거듭난 사람들의, 주님의 재림 때 거듭난 사람들의 들리는 사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건가?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그리스도인들의 주님의 재림과 그리스도인들의 휴거라는 사건을 그냥 머리로도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좀 그런 사건에 적절한 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왜 대비가 필요한지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장에도 이 부활의 의미가 이제 그런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몸까지도 이제 변화돼서 주님을 맞게 된다. 이제 이런 약속이신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하리니. 어떤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밤에 자리에 누웠다가, 어떤 여자들은 이제 매를 갈다가, 저마다 이제 다른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한꺼번에 싹 같이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홀련히 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적으로 동시에 벌어질 사건이면은 틀림없고요. 순식간에 홀연히 다.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바울의 편지 중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마 이 편지는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초기 서신인데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이 2000년 전 이방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데살로니가 형제자매들에게 보내졌던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요. 실제 신약성경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몇 차례나 기록되어 있냐면요, 신약성경에 주님의 재림에 기록된 횟수만 300번 이상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요, 그 신약성경 17,000구절 중에 300회가 기록됐으면요, 평균 25절 중에 한 번꼴로 재림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 말씀 때 몰랐는데 주님? 이렇게 핑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래서 그런 말씀 앞에 적절하게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마지막 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도 7년 환란에 들어간다. 아마 그 사람은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요,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 아군하고 적군하고 막 싸우고 있는 중에 아군이 아직 있는데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합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적진에 그냥 무차별 폭격을 하려면 먼저는 뭐부터 하냐면요, 아군을 철수시키는 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아군을 싹 다 빼내고 나서 무차별 폭격을 하는데요.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환란은요, 복음을 끝까지 배척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이 땅에서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3중 7일 재앙이라고 하는 7인, 7나팔, 7대접, 21번의 재앙이 사실 복음을 배척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도 장래 노하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주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시는 이유, 장래 노하심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환란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마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요,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함께 전도하고 주님을 섬겼던 형제 자매들이 저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뭐 허물도 보이고 조금 뭐 개인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한번 옆에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저희가 영원히 함께 사실 분들인데 또 왜 이렇게 어색해 하실까? 목사님, 이 땅에서 같이 산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뭐 이러시려 합니까? 아유, 마음을 좀 넓히셔요. 얼마나 귀한 분들, 주님이 자기 목숨을 버려서 구원하신 형제자매들을 우리도 귀히 여겨야죠. 우리 주님은 피를 쏟아주신 분들인데. 참 놀라운 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벌써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을 편지를 받고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았는데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딴짓을 안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딴짓을 안 하고 오직 주님을 기다리는 것 가지고 삽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2000년도 지났는데 안 오신 분이 너무 그 부도 내신 거 아니야? 뭐 그때부터 기다리라고 그래? 기다려야 죄를 안 져요. 3장 13절,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좀 이해해 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규모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간절히 기다려야만 정신을 차리고 살아요. 4장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 기본적으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 성경적입니다마는
혹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한부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요. 그 안식교인, 그들도 이제 시한부 재림운동했던 사람들, 그렇게 출발된 사람들, 이거요. 한국에는 1992년 그 유명한 일화를 남겼던 다미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시한부 재림운동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미국에도 뭐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할 때마다 부도를 냅니다. 할 때마다요. 왜냐? 성경과 다른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주님 자신도 이제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도적같이 오실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적이라는 말이 이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에요. 밤에 살짝 와서 남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주님이 자신의 재림을 도적같이 온다고 말씀하시냐? 닮았기 때문이에요. 도적은 예고치 않고 오고요.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소리 없이 가지고 갑니다. 도적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살짝 갖고 가십니다. 자신의 피가 발린 사람들, 자신의 피가 발린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이라면 주님은 저희를 절대 놓고 가지 않으십니다. 제 딸아이가 어린 시절에 휴거라는 사건에 대해서 공포를 느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아이가 저한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빠 좀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가 일어났는데 아빠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지고 오빠도 없어지고 나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막 덜덜 떨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꿈은 저도 어릴 때 꿔봤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자다 일어났는데 부모님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대전에 살았는데 간혹 대전역에서 이렇게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 이게 무슨 나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올 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제 딸아이도 이제 그런 휴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강박관념이 있었는지 저한테 와서 자기만 남겨주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이제 아이에게 복음에 대한 걸 이렇게 쭉 설명을 해봤더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자신의 죄 이런 거는 또 잘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게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고 사리분별 못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그런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혜린아, 우리가 말이다 만약에 엄청난 저택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고 해보자. 얼마 정도 하면 엄청난 저택이 되겠습니까? 그럼 어차피 말로 하는 거다. 한 1,000,000불짜리. 그 정도면 엄청난 저택이 되겠습니까? 하이버네이팅이신가요? 1,000,000불짜리. 제가 이제 아이한테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아빠가 그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우리 집에 있는 것 가운데 갖고 갈 만한 게 있겠니? 제가 보니까 어울릴 가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1,000,000불짜리 집으로 이사 가면요. 그냥 딱 놓고 가면 알맞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혜린아, 아빠가 만약에 이사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절대 놓지 않고 챙겨갈 것 같으다. 이 세 가지가 뭔지 맞춰봐라. 얘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이의 첫 번째 답, 엄마요? 엄마? 그래, 엄마는 아빠한테는 부인이니까 데려가야 되겠지. 그래, 엄마다. 둘째는 뭐니? 오빠요? 그래, 오빠도 뚱뚱하지만 아들이니까 데려가야 되겠지. 자, 이제 하나 남았는데 뭐라고 생각하니? 전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 너다. 왜 너라고 생각하니? 얘가 저렇게 보더라고요. 사랑해서인가요? 제가 더 이상 말은 못하고 그냥 안아버렸습니다.
너는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왜 두고 가겠니? 내 딸인데. 아,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네. 여러분, 주님이 저희를 데리러 오신답니다. 자기 피가 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기가요.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준비는 다 돼 있고 예견된 사건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면 아이가 태어날 즈음이 되면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도 안 부르고 애기 낳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일단 아이가 나오려면 배는 산만해져 있고요. 다니는 거 힘들고요. 가끔 이제 찌릿찌릿하고요. 그런데 산모조차도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그 이그젝트 타임은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모릅니까? 실수 안 해보셨어요? 애 낳을 때? 혹시 저 병원 가시다가 차 안에서 애기 낳으셨던 분이요? 없으시군요. 다행이네. 그 어떤 아주머니가 차에서 애기 낳았대요. 막 너무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막 울었대요. 택시기사가 아주머니 괜찮아요. 2년 전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난 여자도 있대요. 괜찮아요. 여자가 더 울더래요. 아저씨, 2년 전에 그 여자도 저예요. 재밌으시죠? 큰애 날 때 한번 그렇게 실수했으면 둘째 날 때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성경과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건 틀림없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제가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그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준비한대요. 뭐 여자를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예물을 신랑의 아버지께, 신부 아버지께 이제 드린답니다. 보통 이제 결혼이라는 게 다 결정은 돼 있는 상태긴 합니다만은 신랑은 신부에게 포도주 잔 한 잔 권한대요. 그게 청혼이래요. 그러니까 처녀가 남자가 권해주는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는 것은 청혼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래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포도주를 받아 마신 여자는 법적으로는요 부부. 왜냐?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동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남자는 여자에게 자기 청혼을 받아준 것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정표를 주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얘기 있잖아요. 10드라크마를 보통 이제 여자에게 선물로 주고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자기가 고이 간직한다는 뜻으로 그 드라크마를 잘 보존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냐? 아무도 모른대요. 누가 결정하냐?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한답니다. 근데 보통은 최소 1년. 왜 1년이라는 기간을 지켜보게 됐냐면요. 여자가 부정이 있으면 그 사이에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왜 2주간 자가격리합니까? 감염이 됐으면 드러나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비록 이제 법적으로는 여자가 포도주를 받아 마셨을 때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됐는데요. 실제 동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마리아도 그런 와중에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아서 임신했고 그것 때문에 요셉이 고민하고 파혼하려고 했다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1년과 2년 정도, 보통 뭐 1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딱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요, 신부의 입장에서 포도주잔을 받아 마시고 이제 한 남자의 아내는 된 거잖아요. 아무 변화는 없지만. 그럼 그때부터 뭐 해야 됩니까? 네? 아, 펑퍼짐하게 살면 된다고요?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간절히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5장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거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비로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온답니다. 7년간 결혼잔치를 하게 되는데요. 뭔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 상당히 뭐가 닮은 점이 많다는 게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포도주잔을 권했을 때 아마 유대인들로서 제자들은 이게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도 좀 견줄만 한데요. 만약에 솔로몬이 술람이라는 한 천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던 과정처럼 권력자가 이름 없는 한 여자를 사랑했다고 할 경우에, 물론 이제 강압적인 방법으로 여자를 딱 낚아채서 자기 아내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요, 사랑이라는 것이 형성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건요, 억압하거나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저 연애할 때 밀당 해보셨습니까? 밀당. 밀당이라는 말 뜻 아세요? 어떤 때는 밀었다가, 어떤 때는 당겼다가, 안 보는 척 했다가 이렇게 다 작업을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그 밀당도 잘 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밀어야 될 땐지 당겨야 될 땐지 그 눈치 없으면요, 참 사람 먹기가 어려워요. 한 나라의 권력자가 이름 없는 여자를, 천한 여자를 사랑해서 아내를 삼고자 해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한 왕이 천한 여자를 사랑했는데요, 키는 그 여자가 갖고 있기보다는 왕이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왕이 만약에 자기 왕이라는 처지를 보여주면서 여자에게 사랑을 구걸하면, 그것도 진짜 위험한 게요, 여자가 왕을 사랑하기보다는 왕의 환경을 사랑하고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왕이 현명하게 이제 왕관도 내려놓고 왕복도 벗어놓고 그 여자가 사는 마을에 평민처럼 내려가서 살면서 이제 그 여자에게 조금씩 자기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실한지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자의 마음속에도 남자에 대해서 보게 되고,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것도 보게 되고, 얼마나 진실한가 이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도 마음속에 동일하게 연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남자가 청혼을 하더래요. 나의 아내가 되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자가 그 남자의 청혼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짤막하게 고개 한번 숙이는 것도 자기 의사표현일 수도 있고, 뭐 대답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라든지 명확한 대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였는가. 여자도 이제 그 남자의 청혼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왕이 그 땅에 있을 이유는 없고요, 왕궁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동원해서 그 천한 여자를 왕비로 이제 모셔오는 것이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천한 여자가 왕의 아내가 되었다면, 두 사람은 정말 해피엔딩을 할 수 있습니다. 해필리 에버 애프터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실제 뭐 춘향전 같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사람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 차이 때문에요. 마치 왕과 천한 여자의 신분 차이는 결코 작은 게 아닌데 그런 신분 차이 때문에 여자로서도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왕이 자기를 낮추어서 평민처럼 자기 옆에 서주시고 마음을 전해주시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사랑을 증명해 주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초림이라는 사건이고요. 주님이 다시 가셨고 다시 오시는데요. 다시 왜 오시는 줄 아세요? 자기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왕비 삼기 위해서요. 그래 다시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시러. 저희가 이제 그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왜냐 얼마 안 남은 사건이기 때문에요. 괜히 이렇게 흐리망탕하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 고개를 들라! 이러면 당황스럽게 되고요.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재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깨어있을 수 있는 이유는 커피 한 잔 때문이 아니고요. 재림의 신앙 때문에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돌아가 보실게요. 마태복음 24장. 자, 두 가지를 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을 사람들에게 주님은 두 가지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한 가지 요구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마음의 촉각을 잃지 않도록 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도 그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늦은 밤이 됐는데도 종들은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려고 했었대요. 2경과 3경 밤늦은 시간이 됐는데 시간은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아직 돌아오시지 않는 주인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던 종이 있었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요, 주인이 시킨 일을 얼마나 잘 했느냐는 두 번째고,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고 주인은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하고 싶어 했대요. (44절) 또 한 가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두 가지 요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깨어있을 것, 한 가지는 준비하고 있을 것.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사람이 이러면 이제 베리게 되는 것 같아요. 베린다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48절 보시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례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약한 종의 타락은 그 시점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요,
아직 시간이 좀 있어. 아직 안 오실 것 같아. 어떤 분들은 또 집요하게 물으세요. 목사님,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10년 안에 안 오시죠? 10년 안에는 안 오실 것 같으시죠? 그걸 목사님한테 꼭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안에 안 온다고 하면 뭐 하고 싶어서요? 압니다. 딴짓하고 싶은 거. 그냥 10년만 빠삭하게 놀고 그냥 10년부터 10년 후에 신앙생활 좀 제대로.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깨어 있으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을 몇 번 하십니까? 네? 3번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내 길을 놓니 내가 속히 오리라.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오시겠다고 말씀하셔놓고 아직까지 안 오셨다고요? 사실 주님이 속히 오시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빨리 전도해서 주님이 정하고 계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땐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란다면 오시라고 저 푸념만 하고 있을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전도하시면 속히 오셔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지금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깊이 잠이 들어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도 대처가 안 돼요. 잠들어 있는 것 때문에요. 병이 들어있는 사람도요, 자기 몸 하나 못 가기 때문에요, 대처가 안 돼요. 술 취해 있는 사람 대처 안 됩니다. 아니, 출장은 가야 되고 비행기 시간은 다가왔는데 술이 안 깨고 있으면 출장을 가겠어요? 저희가 주일에 깨어있는 사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늘 하는 강조입니다만은 말씀 읽는 거에도 좀 깨어있고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저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등지겠다는 마음이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옛날 라디오를 들을 때 다이얼을 맞추는 것처럼 기도는 저희 마음의 다이얼을 하나님께로 맞추게 되는 과정 같아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마음의 다이얼이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집니다. 혹시 저 부부지간에 대화 많이 하십니까? 대화 안 하고서도 서로 잘 아십니까? 그 배우자와 대화를 나눠본 적이 한 달 되시는 분 계세요? 그 배우자라고 생각은 하십니까? 룸메이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하우스메이트. 어쩌다 보니까 그냥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것 같은.
남인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같은 집에 왜 사는지는 잘 모르면서 하숙비도 안 내면서 특별히 이제 부부지간에는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생각은 좀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 이야기고요. 그러면 사람이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1+1 아니고요. 하나가 되려면요, half 플러스 half여야만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는 남자로 절반이고요, 여자는 여자로서 절반이에요. 절반입니다. 절반. 그게 더해져야만 하나가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교만하신 분들은요, 자기가 절반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 아닙니다. 저희요. 절반짜리들입니다. 절반짜리들.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이요? 이 절반이라는 것에 몹시 기분이 나쁘고 이의가 있으신 분. 여러분, 자신이 절반이라고 인정해야 자신의 배우자의 의미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깨닫습니다. 또 다른 자신의 절반이에요. 또 다른 자신의 절반. 그게 더해져야만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배우자하고도 좀 대화를 많이 하시고요. 사실 저도 말할 자격 없는 사람인가 아직. 저도 말할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조금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도 이렇게 딱 단절된 채로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말이 안 통하는 상태라고 여기시는 분 계세요? 아마 답변 안 하셔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지 오래되신 분. 정말 자기 배우자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여기고 사시는 분이요. 그런 분이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사시는 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단절되지 않도록. 그 종이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켠 채로 잠을 쫓아가면서 기다렸던 이유는요, 승진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주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일에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지, 누구를 돌아보고 전도해야 하는지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는 예비하고 있으라 이런 건데요. 물론 깨어있는 거 중요하지만요, 주님이 저에게 시킨 일도 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준비된 사람이 일을 만들어 갑니다. 아마 여기 오고 싶었는데 못 오셨던 분도 혹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준비를 못하고 있었고 시간도 못 냈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기회가 얻어요. 자기 것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요, 기회가 왔을 때 탁 잡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로. 그 사람은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가능합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을 만나러 갔을 때요, 골리앗을 죽이러 내려간 거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이러 내려간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전쟁터에 나간 것 뿐이에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거기 전쟁터에 있던 군인들도 아니고 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냐? 왜 다윗이 죽였게요? 준비된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다윗은 신앙을 이론으로 공부한 사람 아닙니다. 실제로 자기 양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의뢰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기면서 신앙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고 해도 저희는 저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해갑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한 사람은 들에서 두 남자가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는 말이 있고, 여자도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졌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들에 나가서 일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맷돌질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당 가서 찬송을 부를 일이지. 여러분, 주님이 오시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모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사건은요, 사실 우리의 숨어서 흘린 눈물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수고가 완전히 보상될 최고의 순간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웠던 사람은 자신의 모순과 불순종이 다 드러나게 될 수치의 순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수고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지게 될 최고의 순간이 됩니다. 정말 그런 순간이 되려면 저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수하면서 사시다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정말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는데요. 좀 고생을 잔뜩 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잔뜩 하다가. 그래야 조금 덜 부끄럽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1장 서두에 읽었던 한 구절,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서 기절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드디어 올 날이 왔다,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일어나 머리를 들으시래요. 이제 숙였던 고개를 좀 드시고요, 일어나 고개를 좀 들어보시래요. 일어나 고개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이 저희를 왜 마지막 시대에 남겨두셨는가를 좀 부담스럽게 느끼고요. 개주하는 마지막 선수의 책임은 무거운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잘 달린 사람은 언제 세우는 줄 아세요? 제일 처음 하고 맨 마지막이에요. 맞아요?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느 쪽에 더 집중되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더 집중돼요. 왜냐? 결론이 나는 때이기 때문에요. 결승점에 이르는 때이기 때문에. 근데 마지막 뛰는 사람이 제대로 못 해보세요. 그냥 저걸 그냥 지금 주님도 잔뜩 기대를 하시고 저희를 보고 계실 거고, 역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저희를 둘러보고서 응원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가 그런 기대를 너무 미치지 못한 채로 게으르고 나약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되고요. 양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주님의 기대 속에 저희는 살고 있고, 이 미국 땅에 전도할 것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사실 저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좀 마음을 많이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많이 넓히시고, 그리고 자신의 교회라는 그런 인식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두루두루 함께 전도하는 형제자매들,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도 조금 둘러보시고요. 마음의 지경을 많이 넓혀서 우리가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가서고, 우리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저기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복음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전능자의 도우시는 선한 손길 안에서 이 땅의 복음과 함께 선한 수고를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권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 앞에 저희의 목숨을 즐거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수련회로 2박 3일간의 짧은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주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것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모든 일들 저희가 능력 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저희 삶을 능력 있게 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를 저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형제 자매님들, 각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교회마다 주님 일일이 도와주시고 저희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능력 있게 주님이 이루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남은 생에 매진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도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아무런 사고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돌아가서 더욱 주님 능력 있게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